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심판을 기억하며 매 순간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부끄럽지 않고 주의 공의 앞에 분명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노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43편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42편이 생각나시지요? 시편 43편과 42편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편 42편에서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정말 구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은혜를 나눴었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와 소망을 구하는 사람이나 또 반대로 낙심케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고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나 어느 누구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언젠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언젠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인 공의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 모습을 기록한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처참합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자,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서 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검사나 아니면 판사가 이렇게 추궁할 때에 죄인들이 정말 자기가 할 말이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유구무원이다 라고 하여 이렇게 막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의 모습은 어떠냐? 부끄러운 일이 되었건 내가 잘한 일이 되었건 내가 감추고 싶은 일이 되었건 아니면 동네반대 떠들고 싶은 일이 되었던 간에 내가 행한 일을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낱낱하게 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모르시겠지, 이건 기억 못하시겠지, 이거는 누구도 모르겠지 라면서 했던 은밀한 것들까지도 내 입으로 다 고백한다는 것이죠. 간혹 우리는 신문의 사회면이나 이런 데서 과거에 아주 어렸을 때 정말 그것이 잘못인지도 인식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중에 그들의 인생에 발목 잡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아마도 이 일을 누가 알랴, 이게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죄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 부분이 있겠지요. 그래서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는 양과 염소처럼 어떤 경우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가 스스로 의심하면서도 좋은 대우를 받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가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했는데 도무지 그렇지 못한 아주 상황에 던져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서 우리 입술로 모든 것을 다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제대로 분별하셔서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예수께서는 직접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예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신 사실을 보좌 우편에서 계속 우리를 대신하여서도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만 심판대에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심판대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예수에게로 넘겨져서 움직이실 때에 은혜와 함께 공의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예수의 공로가 예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간구하심이 무색하지 않도록 우리도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일들을 미리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고백하고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와 실수와 허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조차도 내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긍휼과 은혜로 서게 하여 달라고, 내 입에서 짓고해야 되는 죄악들을 미리 회개함으로 다 상쇄시켜서 그날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또 내가 마치 잘하고 또 뭔가 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상과 면류관으로 돌아와 받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필요할 겁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당장의 모습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그때를 향하여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아픔들을 당하지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가장 큰 아픔과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아마 욥일 겁니다. 욥은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께서도 자랑하실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쾌계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되죠. 자기를 위로해 줄 거라고 자기 편을 들어주며 자기의 그동안의 삶을 칭찬해 줄 거라고 믿었던 아내와 친구들이 그를 더 어렵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낙심되고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을 때, 그저 잘못됐다고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함부로 손가락질할 때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사람한테 말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것들이 다 소용없음을 알고 욥은 딱 한 가지 마음을 정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토로하겠다. 불평불만하는 부분도 답답한 부분도 괴로운 부분도 슬픈 부분도 아픈 부분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왜 이런 일이 있었으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으며 이 이후로 나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시편의 기자도 동일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름 올바르고 그래도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핍박이나 아픔이나 손가락질이나 함께 예배했던 자들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자들이 돌이켜 돌을 던지고 괴롭게 하면 낙심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43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옳다 그르다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오르시니 하나님께 내 판단을 맡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끼리 시시비비가 붙으면 우리는 법원에 갑니다. 1심에서 뭔가 해결이 안 되면 2심 가고 대법원까지도 가게 됩니다. 뭔가 올바르고 공의로운 판단을 기대하는 것이죠. 믿는 우리에게 가장 공의로운 판단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다른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풍문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 입에서 나와서 직구하는 말로 판단하시고 모든 사실을 진실되게 판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오늘 기도는 이러한 판단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채 하면서 숨기자는 얘기 아닙니다.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어 이렇게 하신 일이라면 그 일을 잘 따라 올바른 결과와 그 모든 응답이 있기까지 나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목마른 사슴과 같은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뭔가 고상한 말과 유창한 말로 기도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다. 그저 속상하고 괴롭고 답답한 것을 그냥 아뢰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그 은혜와 긍휼을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정직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 되는 부분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시편 43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처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해해주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을 듣고 보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결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내 하나님이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게 되기도 하고 과연 이 일이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그 길을 알 수 없어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떨리기도 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토로하며 항변하고 하나님과 변론하되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응답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후원하심을 반드시 체험하며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완전하신 판단과 심판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